네,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이 부딪히더라도 아버지의 역사를 회상하여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하고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발전된 세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관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발전의 초역이라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제목 주제는 도전과 극복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전과 극복입니다. 우리 홍철치 활동에서 도전은 뭐고 또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분석한 내용이고요. 자서전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인데요. 148쪽이네요. 유명한 내용입니다. 감옥살이는 내가 가는 길에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격분의 심정을 자극하는 탄탄한 동기가 되었지. 나를 좌절시키는 함정이 되지는 않았으니 도리어 나로서는 장사 미천을 본 셈입니다. 감옥에서 사라질 얘가 아니다. 난 죽을 수 없어. 이건 해방의 세계를 향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옥살이를 이겨냈습니다. 악한 것은 망하고 선한 것은 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늘의 법입니다. 아무리 똥감태기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순수하고 참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쇠고랑을 차고 갈 때 지나가는 여자들이 곁눈질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음란한 사이비 교주인이 보기보다는 역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말로 나와 교회를 희롱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크지 않아요?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를 작다면 안 쳐. 아버님께서는 감옥살이를 6번이나 하셨죠. 6번. 6번. 작게 좀 줄여야 되겠죠. 더 줄여주세요. 좀 크지는 같은데? 됐습니다. 약간 조금 더 됐나요? 됐죠? 됐습니다. 감옥살이를 6번 하면서 아버님께서 정말 감옥에 들여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입장이 있지만 아버님께서 감옥 가실 때는 다 감옥 갈 때는 또 뭐 이렇게 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모자 쓰고 그런 입장인데 근데 아버님께서 감옥 가는 그런 모습은 정말 그런 일반 죄인들하고 다르게 아주 떳떳하게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예전에 유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저는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감옥 가시는 모습은 마치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처럼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무슨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근데 감옥에 같이 가는 그런 법이 정말 당당하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아버님께서는 감옥에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그런 역사, 탕감의 고개를 넘어서 있는 하늘의 축복,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아침에도 훈독회 때 우리
장덕훈 교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덴버리 감옥에 들어갈 때도 아주 우리 통장이 있는데 아버님 종교 지도자가 아버님이기 때문에 명의가 아버님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 재단에 대해서는 면세가 됩니다. 세금 면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우리 교회 종교 활동하는 것도 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자에 대한 소득세에 신고를 안 했다라는 아주 불평등한 그런 제목을 걸어가지고 그것도 한 70만 원 정도 하는 될까요? 그 정도 가지고 그걸 안 냈다 해가지고 그것도 아버님이 미국에 있을 때 아니고 미국에 없을 때 유럽에 순회 중에 있는 그럴 때 그 판결을 딱 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났으니 당신이 들어오면 감옥에 가야 되고 안 들어오면 감옥에 안 가도 된다 이런 의미로서 그 판결을 냈어요. 더 이상 유색 인종이 와가지고 백인들의 그때는 백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더 이상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런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유럽에 순회하시다가 아주 감옥을 가고 싶은 듯이 감옥에 내가 꼭 가야 된다. 그 저항해야 된다. 내가 감옥을 미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속으로는 그렇죠. 미국의 정치 중심국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미국에서 저렇게 감옥에 돌아다니는데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게 감옥에 갈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급하게 미국에 다시 들어올까? 꼭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다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판결에 응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셨죠.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승리를 해시하고 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 덴버리 가시기 전에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30만 대회를 했죠. 또 양키 스타디움 거기서 꽉 채워가지고 대회를 했죠. 그게 또 50개 주에 순회하면서 대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히피 그런 사람들이 머리 길어가지고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 그런 사람들이 막 우리 수련 받고 막 그 사람들이 머리 자르고 깨끗하게 옷 입고 정장 입고 전도 활동을 하러 다니죠. 그런 내용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배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배 아픈 사람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붐이 많았는데 그렇게 몇몇촌촌 골짜기까지 그렇게 많이 다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미국에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전체가 좀 붕 뜨고 소문이 나는 그런 게 좀 썰렁하게 되더라고요. 가라앉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천리에 아주 꼭 무슨 이대 연대 사건 같은 그런 거죠, 미국에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과 많이 하나 돼가지고 같이 아버님이 감옥에 있을 때 나도 어떤 감옥 같은 데 들어앉아가지고 그 심정을 같이 채워가겠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같이 저항하겠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또 그때 700여 명의 미국 지도자들이 우리 범내과라고 본국교회하고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한국에 왔다 하면서 그때 이제 ACLC가 생겼거든요. ACLC 미국 성지자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ACLC를 중심으로 성지자들이 많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런 토대가 됐던 것입니다. 자세전에 있는 내용 조금 더 혼독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고 어찌 아픔이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목이 메고
뼈꼬리 사무치게 서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사라져버릴 사나이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선다. 확실히 다시 선다. 하고는 이를 아물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내 안에 숨긴 채 안고 가는 거다. 교회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가 잡혀 들어가면 교회가 망해서 당장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질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교회 식구들이 하나같이 나를 면회하러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서로 먼저 면회를 하겠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어야 면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식구들은 새벽부터 형무소 담장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욕할수록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서대문 교회 그때 7.4 사건, 이대연대 사건으로 인해서 7월 4일 날 그때 들어가서 무죄 판결을 받고 10월 4일 날 이제 무죄로 석방됐던 그때 내용인데요. 아버님께서는 저기 흥남 감옥에 2년 8개월 동안 흥남 감옥에 갔다 오셨어도 가족을 찾지 않고 그때 평양에서 교회에 나왔던 식구들을 40일간 식구들을 다 찾았죠. 근데 그 식구들이 많은 식구들이 아버님께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많이 변절돼가지고 사실 찾아진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또 전쟁 중이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몇 명 없었죠. 박정화 씨도 자기 가족들이 다리가 다쳤다고 해서 가족들도 버리고 간 그런 제자를 아버님이 업고 자전거에 태우고 남한까지 피난시켜서 다친 데 갔는데 그런 사람도 끝까지 가지 않고 부산에 얼마 안 아버님 부산까지 가실 예정인데 부산에 얼마 안 남기고 경주에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좀 마음이 변절해가지고 아버님은 좀 달라졌어요. 참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그렇게 변절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에 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는 정말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일 많이 면회 오고 면회 서로 먼저 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서대문 형무소에 근무하는 형무소장과 직원들도 감탄해서 아버님께 존경을 표시하고 그렇게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우리 원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모든 문명은 외부적 도전을 받는데 도전을 받는 문명이 응전하여 도전에 응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응전이죠. 그 도전을 이겨내면 그 문명은 존속 발전하고 실패하면 망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인비 역사관에서 도전과 응전은 한 문명의 존속 발전과 쇠퇴, 소멸을 결정짓는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문명은 항상 외부 다른 문명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는데 도전을 이겨내면 그 문명은 존속하고 발전하고 그 도전에 이겨내지 못하고 패하고 실패하면 그 문명은 망한다. 당연한데 그게 바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에 대한 아주 적당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어와 물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청어가 가시가 많고 또 고기가 허물허물해가지고 별로 맛이 청어 구이로는 먹는데 구이도 좀 뭐랄까요 어스러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또 잔뼈가 많고 또 고기보다 어스러지고 해서 별로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어하고 좀 비슷한 전어보다는 비슷한데 전어보다는 좀 크죠. 때로 막 몰려다니고 하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청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냐면 영국 사람을 다른 말로 훈제청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됐답니다. 하도 훈제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어를 영국에 이제 잡아서 오는데 저 멀리 북해도 뭐 베링해 그런 데서 청어를 잡아서 오는데 냉동 청어에 비해 가지고 살아있는 화로가 한 2배 정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창 냉동시키지 않고 물 담아 놓은 그 어창에 고기를 담아 가지고 산채로 영국까지 가져오는데 근데 거리가 멀다 보면 맨날 며칠 가져오다 보면 그 사이에 고기들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니까 제가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어부들 중에 한 어부가 청어를 항상 싱싱하게 산채로 한국까지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그 동네 어부들이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어부가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도 물어가지고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내용이 이제는 청어를 넣는 통에다가 어창에다가 어창에 물이 담기고 청어를 많이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물메기를 몇 마리 넣어놓는다. 물메기는 청어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거든요. 사실 물메기가 이거보다 좀 통통한데 이게 좀 어떤 데는 곰치라고도 하고 물메기탕이라고 있죠. 물메기탕 그 시원한 그 물메기탕도 유명한데 그 좀 통통하죠. 이거보다 이거 좀 통통한데 물메기를 넣어놓으면 거기다 한 두세 마리 넣어놓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거기 청어들이 있는데 거기는 물메기를 청어 다 잡아먹지 않나 그렇게 잡아먹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물론 물메기가 오는 동안에 몇 마리는 잡아먹지 몇 마리는 잡아먹지만 그래도 몇 마리 외에 수백 마리는 청어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머무르시다 보니까 청어가 죽지 않고 생생하게 한국까지 온다 하면서 그 비밀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이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를 통해서 보면 외부의 도전인 시련을 감당하지 못한 민족은 사라졌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민족은 더 강하게 일어섰다는 것을 우리 토인비 그런 강연을 통해서 또 제가 좀 알 수 있는데 토인비가 청어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어와 물메기에 대한 이 예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순환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 한 민족이 순환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 유대인들이 순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 또 그랬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또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들을 반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가혹한 핍박을 받았다. 히틀러 치하에서는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 사살당했죠. 그런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처럼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은 세계 인구의 0.3%인 2,400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아니죠. 우리나라 절반에도 남북한 한 7천만이 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벨상 수상자의 30%, 10명 중에 3명이 유대인.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 누굽니까?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북한에 다녀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적 유명 인사와 또 부자의 절반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바로 유대인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미국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척박했던 그런 허드슨강 입구를 개간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지금의 그런 화려한 월가를 만들었다고. 월가라고 하면 어떤 주식과 금융의 중심지가 월가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DNA가 그들의 피 속에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닥쳤다면 그런 응전의 기회이며 도전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태인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질병, 불안한 그런 신분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가정 불안이라든지 경제적인 타격 등의 인생의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불청객들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물메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메기가 없는 청어 때는 안일함으로 죽었습니다. 안일하게 그냥 편안히 있다가 영국에 도달하기 전에 그냥 죽었죠. 반면에 메기와 함께 있던 청어 때는 잡혀먹을 것만 같았지만 몇 마리만 잡혀먹고 그 외에 수백 마리가 살았다는 거죠. 집안도 좋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학군도 좋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기 한 마리 없는 인생은 무기력합니다. 물메기 같은 그런 도전 과제가 없고 뭔가 긴장이 없는 그런 인생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좋은 환경이 우리를 병들고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싱싱하고 활기찬 그런 인생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과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문대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그때는 천안 캠퍼스밖에 없었죠. 천안 캠퍼스에 아버님이 1년에 한 7번, 8번 오셨어요. 입학했을 때부터 제 입학했을 때 이제 성화신학교 1회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때 1회 졸업식 때 아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졸업식에 참석하셔가지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 중에 제가 항상 가슴 새기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그런 말씀을 가슴 새기는 그때 대학 생활하면서 아버님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일부러 편안하게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세계를 보시면 배달하면서 다니려고 했고, 세계를 보시면 배달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은 동료들은 배달을 했지만 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전도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수금도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러 수금도 다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 준비하면서 스포츠 마사지를 배우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바다라든지 그런 것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젊은 곳에는 사실 해야 되는 게 이것쯤이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 정말 학창시절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런 어떤 고통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역경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도록 열정을 줍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힘쓰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 고통 때문에 오늘의 그런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을 허락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수치가 높아지며 저항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정말 가시처럼 보이는 환경과 그런 요소들이 그런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매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삶으로 또 깨어있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북부 초원 지역에 사슴과 이리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사슴이고 이게 이리입니다. 이리. 늑대 비슷한 게 이리죠. 천적 이리 때문에 사슴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드니까 사슴이 멸종되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캐나다 주정부에서 이리 박멸 작전에 나서가지고 대대적인 이리 사냥을 벌여가지고 이리를 완전히 거의 다 잡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숲에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몇 년 만에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슴들이 번식력이 크게 떨어지고 몇 년 지나니까 번식력이 크게 떨어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집단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천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망다닐 이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그 책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그런 문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또 사슴과 이리의 일화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과 응전으로 성공한 스타들, 다 유명한 사람이죠. 발레리나 강수지, 야구선수 박찬호, 또 골프선수 박세리, 축구선수 박지성, 또 피겨스케이트 김연아까지 과감한 도전과 응전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손흥민도 이제 얘기해가지고 손흥민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일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하고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발전된 세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관에 있으나 사회생활에 있으나 발전의 천리라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도전을 추구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말씀의 실체가 되는 도전이고 참 사랑의 실체가 되는 도전입니다. 아까도 어머니께서 정말 왜 어떻게 보면 그 조직 개편을 했냐면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고 그런 것을 많이 이루어주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현장에서 이런 것보다는 관리하는 그런 너무 관리 조직에 비대해지면 안 된다 해서 관리 조직을 최소화하고 정말 현장에 뛰는 직접적으로 뛰면서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번에 개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머님 살아 생전에 전도 그 뜻을 이거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 포기는 안 하신다. 포기는 안 하시면 삼수 완성으로 아담, 그 다음 재림주, 후 아담 예수님, 그 다음 재림주님, 참 부모님 때, 삼수 완성 참 부모님 때 승리를 완성시켜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죠. 근데 어머님 벌써 만으로 80세죠. 그래서 어머니 살아 생전에 2027년까지는 기필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절박감을 가지고 어머님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초조하게 너무 그렇게 변화를 자주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머님을 정말 모시고 또 이해해드리고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버이 살아실지 숨기기를 다하리라 떠나가면 내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도 있죠. 또 이런 시조도 있고 또 이런 것이 하나인데 수욕증이 풍부지하고 자유량이 진부대하다 이런 말도 있죠. 나무는 아주 수욕증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춰지지 않고 자식이 어머니를 자유량이 침대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모시고 정말 잘 해드리려고 해도 진부대하다. 부모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그 안에 저도 뼈에 사무치게 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님께서 정말 살아생전에 그 어머님께서 정말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전지신 종종 메시아로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진주 도성을 정말 복귀해드리기 위해서 더 정성과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도전이 많죠. 핍박과 반대가 많죠. 하지만 어떤 핍박과 도전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나를 정말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참 사랑의 최고 가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절대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는 것이요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가치 실현이자 행복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실질적인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해 주셨습니다. 새로 임명받은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용천 회장님과 송광석 한국협회장님 그리고 중진 지도자들과 함께 조직 개편 후에 최초로 공식적인 대회 행사를 올해 부산에서 거행하시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일 밤에 전심원 기도회를 교회에서 월요일 밤에 하는 곳에서 교회에 모여서 범일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심원 기도회를 줌으로 생중계하면서 참고원과 함께 진행될 내용들을 미리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원 청평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순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머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님, 제가 51년 철력 4월 2일 4월 셋째 주승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인들의 한자리 모임 가운데 오늘 도전과 극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늘의 심정을 부여잡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가지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셨고, 작은 일에 아버지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이후에 있는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늘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뜻을 중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식구들의 삶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열심히 마음을 곱게 사는 앞에 봉헌드리는 그 손길을 들기에도 함께 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아버지 화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창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